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너진 내 삶이었지만 그 삶의 은혜가 찾아오면 반드시 어떤 인생이든지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 핵심에는 반드시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남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교리에서 부차적인 그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허무맹랑하게 만들어 놓은 소설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조차도 부활이 아니었다면 이 안식 후 첫날 모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원을 가만히 물어보면 그 기원은 바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서부터 우리는 기독교의 모태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를 만나게 되면 일상 속에서 부활신앙, 일상 속에서의 주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셔널 처치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선교가 멀리 가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발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선교고 지역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선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론에서 중요시하는 미셔널 처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땅교회도 이 원동이라는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곳 아니라 이 원동에만 좀 깊이 가서 들어가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의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일상의 영성, 일상의 주일예배, 일상의 부활절과 같은 단어를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더데이로서 그날 부활절, 그날 우리가 주일예배를 드리는 그것의 구별됨을 우리는 잘 알 때 우리는 일상 속에 살아내는 부활절과 오늘 그날에 만나는 그 부활절의 감격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로 모이지만 삶의 전부가 주일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데이, 그날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모이는 그것에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리지널,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을까? 그 질문을 던지게 되면 왜, 무엇이 그렇게 그를 죽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으며 그 많은 희생 제사로 동물이 죽어가는 그 일통에서도 완전한 죄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선고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냐면 그 아들을 내어주어 나를 위해 죽어야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형편없는 죄덩어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낱낱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죄 용서와 같은 중요한 교리도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극기하는 오셨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본질 목회를 하게 된 데는 저기 루벤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신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평신도 신학자 우리 김현희 박사님으로부터 유대교와 초대 기독교의 그 상관성 또 불연속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면서 아니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이 초대 기독교가 어떤 독특함이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갔을까? 그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예수신앙 운동이라는 것이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일어났던 봉기나 시위와 다른 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단체든지 무슨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정점에는 리더가 있기 마련인데 그 리더가 무너지면 모든 단체는 와해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신앙운동,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더 불이 붙었고 그가 죽어야만 생명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역전시키는 방식으로 세계 종교로 퍼져간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야 다시 살고 죽어야 다시 생명을 얻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죽었기에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어 온누리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중반에 돌아가셨고 이윽고 안식일에 해가 넘어가는데 유대인의 관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일어나는 그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는 일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3절에 한번 가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존경받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리새인이요 오늘날과 같은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 관원들과 로마 사람들의 녹을 받아먹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한다면 그는 목을 내어놓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뿐이죠.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아리마대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안에 있던 믿음대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말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것으로 보아 그의 눈과 그의 가슴은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누구나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도 주일이면 구별되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현장 한복판에 가서 구별된 삶이 없다면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과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44절 45절 한번 보실까요?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돌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듣고는 백부장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고는 죽은 지 오래되었냐고 다시 반문해 묻습니다. 이에 백부장은 가서 시체를 확인하고 죽은 지 오래된 것을 확인하고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제가 올해 철이 들어서 다시 보니까 완전히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백부장이 또 누가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증인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학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도둑질을 해갔다라고 하는 말로 폄하를 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이미 그 시체를 빼돌렸던 것이다. 왜 그래요?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잠깐 혼절해서 깡거친 거였는데 무덤에 장사를 치르고 났더니 의식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서 그가 도망을 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 백부장, 또 나아가서 한번 볼까요? 47절에 두 여자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산 증인이라고 재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1절로 가볼까요? 예수님의 시체에 발을 향품을 사다 두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는 여인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을 꾸며내기 위한 소설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오늘 세 번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냐고 읽는 우리에게 다시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치렀던 6.25 동란보다 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각자가 느끼는 느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또 인생에 오랜 경험이 있는 분이 느끼는 코로나19는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이죠. 인간의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학기술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하고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던 인간이었는데 이번 우리가 겪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아직도 치료제나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연구 중에 있으며 그 무수하게 자랑하던 과학과 의학이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열 사람이 죽어가는 이 소식을 듣는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 공포, 인간의 무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때에 더욱 요구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기에서 바로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이 시작되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등장하는 이 주인공과 같이 예수의 죽음을 보았고 나는 그의 부활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고백하는
신앙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16장 3절에. 아니, 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덤으로 가면서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오늘 그들이 걱정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상상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때 오는 그 공포의 전율이 오늘 이 여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은 힘이 컸다는 것입니다. 크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야말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될까봐 그가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내기 위해서 돌 무덤에 그냥 앞에 입구를 엄청 큰 돌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병력이 와서 그곳을 막아놓았다는 증거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온 사람은 이 여인들 처음이며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명이 가시면류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나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놓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더 부활이 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9장으로 가세요. 10장으로 가세요. 세 차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하는 순한 예고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예고. 그러나 그 말씀 끝에는 반드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부활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더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뭐죠? 내가 죽었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3번이나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덤 가운데 가서 앞에 있는 이 막았던 돌이 옮겨진 사실을 보았을 때 이 여인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돌무덤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조차도 시체를 바를 향품만 가지고 온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사건이 한편의 영화가 되고 아름다운 감동 드라마가 되려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고 떠나지 않던 한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해야만 이 소설은 완전히 아름다운 세상을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그만큼 오늘 등장하는 예수의 죽음을 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까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의 부활과 상관없이 있는 오늘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님이 제자들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낼 뿐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하고 부활의 주를 인정하지 않은 채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것은 한낱 복음 가운데 부활신앙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오염되고 무너지는 것처럼 계속 충성을 요구하면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셔야 되고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하지 않으면 내가 머리로 들은 이야기는 있지만 전혀 부활신앙이 그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빈무덤 사건이 우리의 가슴에, 오늘 왜 이 빈무덤 사건이 우리에게 이 감격과 감동이 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늘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왜 교회는 무엇을 가져요? 왜 성도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면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그분을 만나서 대학에 가고 합격을 하고 뭘 하고, 복음이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매이게 되면 저나 여러분 다 변질돼서 무엇을 더 갖기 위한 신앙, 더 되기 위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 예수는 그것이 아니어도 이미 나를 위해 죄값을 치르신, 이미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이 기쁨까지 알려주었으니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된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이재학이라고 하는 목사, 이 이름 세자가 세상에 드러나서 교회를 수도 없이, 그래서 저에게 요즘 늘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 이제는 도시 한 중심권으로, 이제는 50전에 이제는 대박 나야지. 왜 거기에 자꾸 있어? 교회 안 보여서 답답하더라. 조금 힘 있을 때 나가서 해보자. 아유, 교회 노예만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러다가도 말씀 보면 그것에 내가 끌려가기 시작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태까지 많이 보았고, 그렇게 교회가 병들고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빈무덤 앞에서 여인들에게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여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너희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수도 없이 8장, 9장, 10장에도 죽고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한 바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이 부활신앙을 믿기 어려워하는 오늘날의 이 모습과 더 똑같은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학을 좀 공부해보면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더욱이 내세라고 하는, 죽은 다음에 이 내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어떻게 해요? 영만 부활하지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동문 중에 그들은 영에는 뼈와 살이 없는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뼈와 살이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플라톤과 같은 이데아의 그런 철학들은 당시 내세 사상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그 문화에 이미 익숙해져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까지 믿는 자는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주는 의미가 어쩌면 수도 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했지만 결국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가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숫자가, 물론 완전 숫자입니다, 120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은 내세 세상이 달랐고 부활을 믿지. 그래서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성경에 믿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 철학자였던 켈수스는 그의 편지에 의하면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많은 대목이 있습니다. 2세기의 철학자입니다. 그가 기독교를 싫어했던 이유는 부활이 거짓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내려온 전통에 의하면 여자나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에 넣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켈수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부활했다면 그를 남자들이 보았어야지 왜 사람으로도 치지 않던 여인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냐. 고로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폈던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차별과 배제 가운데 놓여있던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택하여 주님은 부활의 기쁨을 전했다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당시 부활이 먼저 증명되었다는 것을 믿을 만한 이유는 바로 여자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저는 믿을 만하다고 역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왜요? 당신은 여자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데 성경은 유독 여자들에게 보였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활이 참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켈수스는 제가 이렇게 반문으로 그의 철학 사조를 반문으로 논리를 반박할지 모르고 그렇게 폈지만 저는 오히려 여자들에게만 보였기 때문에 이 부활이 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자들이 증인이고 실제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7절 말씀에 가니까 너희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갈릴리 그곳에서 배우리라 하라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현재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실 주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로마의 왕을 제압할 한 왕이 올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것은 하나의 쇼이지 그는 막강한 힘을 뒤에 감추고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주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뛰어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참히 우리와 똑같이 힘없이 그냥 무덤에 묻히는 인생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그냥 그렇게 떠나서 자기의 생업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다시 그물을 던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던 것은 원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한 가지, 그 한 가지, 너가 사랑하는 그 한 가지가 내가 맞느냐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먹고 살기 바쁘고 옛날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들에게 주님이 물으셨을 때 시몬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남은 삶을 주님이 오시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미션, 사명을 주는데 그것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남겨진 교회와 성도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 삼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등한시하게 되면 그 교회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선교고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돼요.
다 구비하고 다 준비하여서 사실 하늘 땅 교회는 속히 모든 백성들이 다 선교지로 파송받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부활해서 그곳에 나타나신다고 하는 천사들의 이 메시지는 너무 따뜻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천사들이 전해야 될 제자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는 이 배움 많은 덕한 자식들아, 너희가 12제자며 3년 밤낮을 예수와 먹고 마셨는데 어떻게 그가 죽었다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시체는 온데간데없고 여인들은 그를 따르고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먹이고 입혔는데 어떻게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쉽게 너의 자리로 떠나냐고 책망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천사들이 오늘 제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복음, 너무 따뜻합니다. 제가 우리의 말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6절, 6절, 7절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 마디로 각색해 보았습니다. 너희를 보고 싶구나. 먼저 가서 기다리마. 너희가 갈릴리로 돌아왔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실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7절에 펼쳐진 예수님의 부활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재미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제자들 앞에 부활한 것입니다. 영혼의 부활만 있다고 믿던 그들에게 육체의 현원으로 그대로 죽기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 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고기를 구워 조발을 드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빈무덤 사건이라는 것, 무수히 많은 증언자가 있었다는 것,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어 이후에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써갔다는 것을 통해 부활이 참임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범죄자가 형기를 다 마치면 법은 더 이상 그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자유롭게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무기징역 사망 선고 받아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자유롭게 걸어 나오셨듯 죄값을 모두 치르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이것을 믿는 자는 매일 것이 없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 부활하신 그날에는 완벽한 삶을 재현하고 진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고 그것이 오해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을 무너뜨릴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걱정이 부활 신앙 때문에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용감하게 모험을 할 수 있고 죽고 싶을 만큼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이때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 부활의 신앙이 다시 우리를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서 가던 걸음을 계속 걸어가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모든 고난이 사라질 것을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것을 믿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의 눈물, 지금의 고난, 이것이 다 바뀌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발에 있는 상처를 고스란히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을 때일까요? 그 마음에 나는 실패한 제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믿음의 이 근자탑은 고스란히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산산이 물거품이 되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로마의 황제를 이길 왕으로 생각하며 예수를 따랐는데 십자가에 처형되게 되자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고 떠나버린 형편없는 자이구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찾아오셨고 여전히 보여주시기를 손과 발에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 상처를 이해하고 나면 그 상처의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남은 삶에 그 시간들을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니스트 트롤치의 그 신학자의 말처럼 인간은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인데 그 상처조차도 나를 위한 상처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우리 안의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복음 가운데 감춰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고 뭐를 해서 계속 그 상처를 여전히 끌어안고 평생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상처에 얽매여서 매여있는 무덤을 열고 나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인가요? 문득 생각나는데 한번 가볼까요? 성경이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4장 1장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나그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라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3절 4절에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을 영원한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후서가 궁금하시면 47회 76회인가 전후서 했던 말씀 찾아서 읽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4장 1절 2절 이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는 결국 주님의 감춰진 복음의 그 진리를 깨달을 때 결국에 사람들이 발길을 닿는 곳 그냥 뭐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할까요? 복음의 진수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늘땅교회가 10주년 되면서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하늘땅교회가 10주년에 다시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회복되는 거. 그래서 다시는 내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율법적인 설교가 아니라 복음의 참됨을 드러내면 성도들이 감동받고 반드시 스스로 자발적인 신앙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갈 거라는 믿음이 올 한 해 엄청나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제 안에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 막 욕심이 무진장 나는데 이게 너무 과할까봐 주님이 코로나19 통해서 천천히 가라고. 안 그러면 복음이 너무 뜨거우면 집사님 다 죽는다니까 이거 반드시 변화되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는 이 복음이 우리 삶에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 것이 육체의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은 너무 귀한데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사장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마태복음 26장 76절인가요? 그제서야 닭이 3번 우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기억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더라. 누가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그 신앙의 가장 가슴 아픈 오점은 본인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기를 여러분 찾아보면 한결같이 가는 구절이 뭐냐면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생각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리멤버입니다. 멤버가 되는 공동체의 멤버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고난을 다시 동참하고 그분의 삶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상처 너머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날 보여주신 주님의 손과 발의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그분이 해주신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망쳤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알고 보니 자신들을 구원한 상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의 상처의 기억 덕분에 그들은 십자가의 처형이 그 일생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도들, 그들이 2세기, 3세기에 내려오면서 속사도, 사도는 사도발 같은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을 교회사는 속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면면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였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우리는 매주일 모이지만 그날은 사실 a little Esther, 그래서 작은 부활주일로 우리는 매주일을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활절이 없다면 안식 후 첫날 기독교는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기독교의 기원이며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날,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날, 주의 날, 우리의 상처도 영광스럽게 바꾸실 것입니다.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고난이 오히려 영원한 기쁨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역전되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올 것입니다. 영광의 기쁨이 우리가 겪은 모든 상처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다시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은 다 드러난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라 강풍이 불고요, 태풍이 불고 유령이 보이고 귀신 들린 어린아이 아들이 있고, 그때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잃고 두려워 떠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제자들이 부활의 감격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에 동일하게 목이 잘리고 연자맷돌의 거꾸로 매달려 목이 잘릴지라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부활신앙이 있는 자만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보며 그날에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소망 가운데 옆집이든지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소망과 위로의 편지나 작은 선물 하나 정도 나누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